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왜 이방 민족들은 남아서 우리를 가시로서 옆구리를 찌르고 우리의 삶에 올무, 덫이 되게 하는가? 왜 그들은 계속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이 질문을 사사시대 때 할 수 있고 이 사사시대를 넘어가서 사사시대를 과거로 돌이켜볼 때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을까? 그냥 쫓아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우리는 더 공경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1, 2장은 왜 쫓아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죠. 우리 본 2장 말미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는지, 그게 누구 때문인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는 불순종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에 또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회에서 불의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불의한 일이 왜 생긴단 말입니까? 라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쉽게 향하게 되죠.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복음이 늦게 들어오셔서 옛날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없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순신 씨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초등학교 때부터 품게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복음이 늦게 들어왔느냐에 대한 초점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그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조상이, 첫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잘 후배들에게 계승해야 할 책임을 우리 가운데 돌아봐야 함에도 우리는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뒤늦게 일한 것처럼 그 시선을 돌릴 때가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그래도 편안히 부유하게 우리의 삶을 즐기죠.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서는 기아로 허덕이며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되죠. 하나님, 왜 저자들은 굶주림으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저 나라는 핍박을 당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에 대한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 돌리려 합니다. 우리가 약탈했고, 우리가 그들을 억압했으며, 우리가 불평등을 조장했고, 불균형을 가져다 왔음을 돌이켜보지는 않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 이들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너네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네들이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패턴들이 자꾸자꾸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찌 이들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 시선을 또한 쉽게 책임을 돌릴 때가 많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가보면 이것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다짐도 쉽게 무너지고 우리 또한 자녀들에게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우리가 이들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죠.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사 시대에도 일했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주목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헤아려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우리는 앞전에서 10절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섬기는 관계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11절,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커다랗게는 악을 행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바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입니다. 정말 단어 그대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헌 것이 있으면 수거함에 버리듯 말입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재활용품에 버리듯 말입니다. 뭐가 묻어서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게 생각되었을 때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듯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악을 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심각한 내용을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것을 언급하게 될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자꾸 상기시켜야 할 내용. 나는 사실상 나그네로서 이방 객으로서 이 땅에 들어왔으며 이 땅에 내가 새로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사람이다. 그럼 내가 어디로부터 기인하여서 이곳에 흘러오게 되었는가? 나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이 땅의 원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이 땅 가운데 새로이 정착하게 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옮기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삶의 내용, 내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상기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린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내 삶의 목적도 버렸다는 얘기고, 내가의 출처도 버렸다는 얘기고, 내가 왜 이 땅에 들어오게 됐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하죠.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며 보고 듣는 바에 따라서 내 판단의 근거가 생기기도 합니다. 휩쓸리는 거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으로 당했느냐?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을 왜 쫓아내야 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 주위에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그들의 가치대로, 그들이 즐거워하는 대로 어느덧 나는 물들게 되고 그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으로 치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얘기하죠. 13절은 다른 표현으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입니다. 아까는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이번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다른 것을 쫓겨내는 거고요. 다른 것을 쫓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상호작용으로 일어나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일삼기 쉽고 악을 일삼으면 선을 행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주위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은 텅 빈 채 남겨진 게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되죠.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잘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의문을 갖는 것. 이들은 왜 바알을 쫓게 되었을까? 이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 바알에 대한 우상신이 가져다 주는 것은 풍요와 번영, 안전함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가고 이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주위의 사람들의 가치, 풍요와 번영과 안전이 내 삶을 더 유익하고 기쁘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느덧 하나님은 버려지게 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바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불순종하면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언약적 관계에서 우리에게 제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삐지거나 화나거나 갑자기 돌변하여서 이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언약적 내용 가운데 들어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 스스로를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 대해서 공의로 표현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적 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신실함 또한 같이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사사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쫓아가는 거죠. 음행하며 나중엔 치우쳐 떠나서 그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치우쳐 떠나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사사들이 세워졌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나 곧 다시 더욱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문구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풍요와 번영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쫓았던 그들의 삶의 결과, 진정한 그들의 삶의 내용은 압박과 괴로움입니다. 번영을 하고 싶을수록 압박이 오고 괜찮은 안전함을 취하려고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괴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슬피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어떤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에 따라 그 뜻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뜻을 한낱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왔다 갔다 기복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말은 안타까이 여기신 거고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슬피 부르짖음을 보며 마치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한번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가 죽은 후에도 더욱 타락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답니다. 뭐라고요?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건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쌓아놓은 길을 무너뜨리지 않았답니다. 마치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지 않은 것처럼 본인들의 습관으로 쌓아놓은 길, 본인들의 삶의 노력으로 쌓아놓은 길을 무너뜨리지 않았답니다.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게 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본문을 통해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시거나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 사회 악은 더욱더 창궐하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삶, 우리가 쌓아놓은 길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거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수가 없겠지요. 코로나 시국 가운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쌓아놓은 길로 행한다면 코로나가 끝난들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지요. 이러한 사사시대의 참혹한 범죄의 습성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흔적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으나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이유가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범죄할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돌이켜봐야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